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 바랍니다. 인도의 선다싱에 관한 이런 이야기인데요. 선다싱은 이제 인도의 성자라고 불리죠. 인도의 성자 선다싱이 어느 날 눈 높은 산을 넘게 되었습니다. 이름과 같이 이 눈 높은 산을 넘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길을 가던 중에 길에 쓰러져 있는 사람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선다싱이 그냥 지나칠 수 없어서 이 사람을 업고 가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업고 가려고 하는데 그 일행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보시오, 그 사람 업고 가다가 우리가 죽겠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그렇게 퉁명스럽게 말하고서 혼자 올라가 버린 겁니다. 선다싱은 어쩔 수 없이 자기 혼자서 그 사람을 등에 들쳐업고서 힘을 다해서 걸어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을 등에 업고 올라가니까 얼마나 힘이 드는지 온몸에서 땅이 금방 흐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열기로 인해서 등에 업고 있던 사람이 따뜻하게 녹았습니다. 그 사람이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이 등에 업힌 사람하고 두 사람에서 도란도란 이야기를 하면서 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산 정상에 올라갔는데 선다싱이 깜짝 놀랄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어떤 광경을 목격했을까요? 앞에 길에 쓰러진 사람 버리고 우리끼리 가자고 했던 그 사람, 길에 쓰러진 사람 도와주지 않고 혼자 달아났던 그 사람이 꽁꽁 얼어 죽어 있는 것이었습니다. 얼음에 처해 있는 사람 도와줬을 때 오히려 자신의 생명을 구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반면에 얼음에 빠진 사람 외면했을 때 자신의 앞에 놓인 재앙을 피하지 못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을 도울 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일이 항상 반드시 상을 주시죠. 그래서 우리가 주변에 어려운 사람이 있을 때 외면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도와야 돼요. 하나님 상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에 빠진 사람 외면하면 어떡하죠? 하나님이 그 일을 기뻐하시잖아요. 그리고 그에 합당한 보응을 받게 돼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이 있을 때 그들을 외면해서는 안 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에게 사랑을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주변에 어려운 상황에 놓인 사람들을 보게 될 때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사랑함으로써 하나님께로부터 상을 받는 모든 사람이 되시길,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중에서 이런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인가? 한 서기관이 예수님께 물었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여쭈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과 같이 대답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19절에서 31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라고 하셨어요. 가장 큰 계명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가장 큰 계명,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계명. 그것이 첫째 되는 계명.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는 두 번째 계명도 나오고 둘째는 뭐십니까? 둘째는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 이 두 계명이 가장 큰 계명. 하나님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이 계명이 가장 큰 계명이죠. 오늘 특별히 가장 큰 계명 이 두 가지 계명 중에서 특별히 오늘
두 번째 계명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계명에 대해서 좀 더 중점적으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입니다. 이런 말 널리 잘 알려져 있죠.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도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이구나 그런 걸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랑의 계명을 주셨어요.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셔서 사랑의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 사랑하라 이렇게 사랑의 계명을 주셨어요. 당연히 사랑해야지.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서 당연히 이웃을 사랑해. 이런 거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 어느 누구에게 서로 사랑하십시오. 이웃을 사랑하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리게 되면 이렇게 말하는 사람 없어요. 저는 이웃을 사랑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 없습니다. 교회 다니시면서 그렇게 말하는 사람 본 적 있으십니까? 그렇게 말하는 사람 없죠. 제가 부족하지만 사랑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는 대답할 수 있어도 저는 이웃을 사랑하지 않겠습니다. 왜 사랑해야 됩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없다는 것이죠. 왜 그렇죠? 그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라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교인이 당연히 사랑을 실천해야지.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이다. 교회 다니는 사람은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 예수 믿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 이걸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부족하지만 더욱 사랑하도록 노력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것을 잘 알고 있는데요. 그럼 오늘 본문 말씀 중에서 이웃을 사랑할 때 어느 정도로 사랑해야 하는가 그것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걸 잘 알고 있는데 그럼 도대체 이웃을 어느 정도로 사랑을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이웃 사랑할 때 어느 정도로 사랑해야 돼요? 정답이 나와 있죠? 예수님께서 명확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이웃을 사랑할 때 적당히 사랑하고 남들보다 좀 더 낮게 사랑하고 그 정도 사랑해서는 안 되는 거야. 내 자신과 같이 사랑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단순히 이웃을 사랑하라 그런 말씀이 아니구나. 이웃을 사랑할 때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할 정도로 이웃을 그만큼 많이 사랑해야 하는구나. 그것을 말씀하셨구나. 그것을 기억해야 돼요.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해야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한다는 건 어떤 뜻일까요? 이웃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한다는 것은 내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만큼 다른 사람도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 사랑할 때 다른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것이 아니죠. 다른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는 것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되지 않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만큼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잘 되고 이웃은 나보다 좀 잘 못돼야 된다. 이런 생각을 절대 가져서는 안 돼요. 내가 잘 되기를 바랄 만큼 내 이웃도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어느 정도로 나만큼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이 나를 사랑하는 만큼 나의 이웃도 똑같이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웃을 사랑할 때 나와 남이 구분이 없어지는 것이죠. 나를 사랑하는 만큼 남을 똑같이 사랑해서 나와 남의 구분이 없는 거예요. 똑같이 다 너무나도 사랑해요. 나 자신과 같이 사랑해요. 이웃을 나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건 이런 예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친구가 길을 가게 되었어요. 친구가 길을 가게 되었는데 친구가 길을 가는데 아는 사람을 만나게 됐어요. 아는 사람을 만나게 됐는데 빵을 잔뜩 싸가지고 가는 거예요. 아는 사람이 맛있는 빵을 잔뜩 싸가는데 그냥 지나치면 미안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빵을 이렇게 하나 주는 거예요. 이거 빵 하나 드세요 하고
아는 사람이 빵을 주고 갔어요. 그래서 친구가 길 갔는데 빵을 들고 가게 됐습니다. 그러면 그 빵을 누가 먹어야 될까요? 예, 우리 보통 이제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뭐 당연히 뭐 자기가 받았으니까 자기가 먹어야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웃을 나 자신같이 사랑하는 것은 둘이 있는 상황에서 빵을 내가 받았지만 이것을 내 빵으로 여기서는 안 돼요. 물론 내가 받아서 내가 먹을 수도 있지만 그런데 나는 밥 먹은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이제 배가 고프지 않아요. 그런데 내 친구는 밥을 아직 안 먹어서 배가 고파요. 뭐 언제 먹을 계획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내 친구는 이제 배가 매우 고픈 상태이죠. 그럴 때 이 빵을 누가 먹어야 되겠습니까? 뭐 내 거라고 내가 꼭 먹어야 되는 거 아니죠. 내 친구가 먹으면 이 빵이 더 큰 효과를 나타내겠구나. 그래서 비록 내가 봤을 때 내 거지만 이웃에게 기꺼이, 친구에게 기꺼이 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와 남의 구분이 없이 필요한 사람이 그런 물질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내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만큼 다른 사람도 똑같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질 때 다른 사람이 잘 되는데 어느 정도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족과 기쁨을 누리면서 사는 것처럼 나의 이웃도 만족과 기쁨을 누리며 살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 갖는 것. 그 정도까지 이웃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가질 때 이웃을 나 자신같이 사랑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주변에 다른 사람을 볼 때 모두가 나의 이웃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나의 이웃, 나 자신과 같이 사랑해야 하는구나. 내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만큼 내 이웃이 잘 되기를 바라야 하는구나.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변의 이웃을 바라볼 때마다 혹시라도 궁핍한 환경에 있는 이웃을 보게 될 때 그것도 나와 같이 평안하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그들을 도와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주변을 살피면은 주변에 나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중한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장애를 입게 되어서 생활이 매우 불편한 이웃들이 있죠. 질병으로 인해서 긴 시간 고통을 당하는 이웃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궁핍으로 인해서 큰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이웃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심적으로 낙심이 되어서 위로가 필요한 이웃들이 있습니다. 이런 이웃들이 있을 때 그들의 형편을 외면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나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궁핍과 고통과 환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이웃들, 그런 이웃들이 분명히 있는데요. 그 이웃들을 기억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들을 도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이웃을 나와 같은 경제까지 끌어올리도록 도울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내 주변에 있는 이웃만큼이라도 내가 그들을 기억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도울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주변에 고통 가운데 살고 있는 이웃은 없는지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고통을 이해하면서 그들을 도와야 합니다. 어떻게 돕습니까? 먼저는 기도로 도와야 되는 것이죠. 그들을 위해서 간절하게 중보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물질적으로도 도울 수 있는 만큼 도와야 하는 것이죠. 시간도 내야 되고 섬김의 수고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장애를 비롯해서 위로와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런 이웃들이 있을 때 그걸 남으로 여기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돌보고 섬겨야 하는 대상으로 여겨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최소한이라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미처 가까이 다가가서 도울 수 있는 상황이
아닌 대상이라 할지라도 최소한 그들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를 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변에서 가까이 만날 수 있고 그들을 직접적으로 도울 수 있는 대상이 있다면 더욱더 기도하며 그들을 살피고 그들을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도 모두 나처럼 평안하게 지내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그들을 도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신 계명은 기억하고 사는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신 계명, 단순히 그래서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말로만 사랑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사랑을 실천함으로써 이웃에 대한 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내 이웃에게 대해서 그들을 모두 다 자신같이 사랑해야 하는 사랑의 대상으로 여기서 날마다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을 실천하며 나아감으로써 그 믿음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로부터 긍휼하심과 사랑을 덧입게 되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